모르십니까? 교회, 건물입니까? 예배입니까?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교회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단지 모여 앉아서 예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성경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삶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탄생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초대 교회이죠.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은 단지 등록 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합니다. 서로의 삶을 나눕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로의 아픔과 기쁨에 동참을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대할 것인가? 우리의 삶이 어쩌면 더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인가? 여러분, 교회는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으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관계 속에서, 때론 삶의 자리에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교회라고 하는 본질, 교회가 왜 공동체인지, 공동체여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4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죠. 그들은 단지 모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로 힘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힘썼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끈질기게 계속하여 전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 힘썼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계속 그 일에 전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그들은 힘썼는가? 그러니까 힘을 썼다는 건 계속 끈질기게 계속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내가 선택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들이 힘썼던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말씀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항상 그의 삶에는 복음이, 말씀이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존 칼빈은 교회를 설명할 때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곳이 교회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죠.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성례를 시행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교회다고 존 칼빈은 이제 정의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될 것, 힘써야 될 것, 그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말씀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교회 와서만 예배 시간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46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또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큰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면 가정에서 3, 4, 5 모여서 하는 작은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지만 그들은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또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사랑방이겠죠. 그 작은 모임, 큰 모임도 있고 소그룹으로 모이는 작은 모임도 있고, 근데 어떤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작은 모임이든 그 모임 안에 핵심은 말씀의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집집마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그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들었지, 내가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열심히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다 결단하며 사시잖아, 그죠? 다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내가 이번 주만큼은 말씀대로 살리라 굳은 결심하고 혀 깨물고 나가시잖아요. 혀를 깨물면 안 되죠. 굳은 결심, 두 주먹 불끈 쥐고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저기 문 열고 딱 나가다가 저기 턱에 딱 걸려서 울컥 했어요. 기분 나빠. 왜 턱이 저렇게 높아가지고 넘어질 뻔했다. 그러고 돌아섰더니만 말씀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순간 휘청하는 순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또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이제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다 잊어버린 듯 했는데 다시 몇 명이 모였어요. 4명, 5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한 번만 더 리바이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조금 더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전에 조금 사랑방을 하다가 코로나를 지나오고 성도들의 형편을 보니까 돌아가서 가정에서 모이면 제일 좋은데 다 이렇게 뚝뚝 떨어져 살아가지고 이게 함께 모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주일날 오신 김에 제가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목사님 주일날 1부 때 예배하고 2부 때 교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오후에 조금 쉬다가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또 사랑방을 하면 저는 죽습니다. 그래서 장렬히 전사합니다. 그래서 다 한 분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말씀 한 번 정도는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편안하게 정말 주 안에서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잠시지만 여러분 모여서 그냥 얘기 나누고, 오늘 말씀 들었던 거 얘기 나누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혹시나 힘든 게 있으면 꺼내놓으면 우리 그래 같이 한번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얼마나도 조금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시 사랑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원래 모습은 대구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은 하여튼 또다시 모일 기회를 잡았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모이고, 옆에 길 가다가도 모이고, 상점에서도 모이고, 길거리 정자에서도 모이고, 여러 군데 모여서 모일 때마다 뭘 합니까? 말씀을 다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요, 듣고 나가시면 아마 차 시동 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무슨 말 들었지? 안 날걸요. 만약에 나신다면 진짜 초집중해서 오늘 들으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잊혀집니다. 근데 좀 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다음 설교하기 편하니까. 좀 잊혀지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다시 되새기는 시간들이 필요한다. 초대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사도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냥 배우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배운 것을 어떻게 하면 살아낼 것인가, 그 삶의 적용을 위하여서 그들은 끊임없이 소그룹으로, 사랑방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그 본질을 다시 회복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힘썼던 게 뭐냐 하면 서로 교제하는데 힘썼습니다. 여러분, 교제는 헬라어로 말하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들어는 보셨죠? 코이노니아. 그냥 이 코이노니아는요, 친목이 아니에요. 친목. 그냥 와서 웃고 떠들고 즐겁고 그냥 웃다가 가는 모임이 아니라 이 교제, 코이노니아는요, 영적인 연합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 모임의 한가운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그 예배를 드리든 뭐 몇 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든 그 모임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코이노니아가 되어야 하니까. 그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나누면서 함께 생명을 경험하죠. 서로의 아픔을 알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주는 좋은 관계들이 이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원 우리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교제가 풍성하다는 이야기는 뭐 야유회를 자주 간다, 뭐 밥 먹으러 자주 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그저 그냥 예수 이야기 하기에 바쁜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어. 와, 우리 집사님도 그랬어요. 저도 이런 간증이 있어요. 이렇게 나누고, 이번 주는 좀 밋밋하게 지난 것 같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막 이러면. 그렇게 서로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수정해 가고, 다듬어져 가고, 성장해 나가는 그 교제가 코이노니아입니다. 바로 이 코이노니아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특징을 말할 때 두 가지를 언급했어요. 하나는 배움이고 하나는 나눔이었습니다. 하나는 배움이고 하나는 나눔이었습니다. 배우면 뭘 배울까요? 말씀을 배우고, 나눔은 뭐죠? 좀 전에 말했던 코이노니아를 말합니다. 배움만 있으면 교회는 차가워져요. 이성적으로 머리로 자꾸 판단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눔만 있으면 관계가 굉장히 얕아집니다. 그러나 말씀과 교제가 함께 가면 교회는 건강해져요.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세요. 말씀을 가르침을 배웠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삶을 나누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이들의 삶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들 교회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을 만큼 그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로 몰려들었냐면 이 성도들을 보니까 자기들의 삶과는 너무 다른 거죠. 나는 내 것이 아깝고 내 것을 더 모으기 위하여서 어쨌든 끌어모으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보니까 자기 것을 끊임없이 나누는 거예요.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동네에 가난한 자가 없을 만큼 서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지지가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뭐가 풍성했기 때문에? 교제가 풍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제, 코이노니아가 풍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어가는,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결단 위에는 반드시 교제의 자리로 여러분이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문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부끄럽고 좀 민망하고, 혹시나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소문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조차도 내려놓으시고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믿으시고 마음을 터놓으시면 함께 자라갈 수 있는 놀라운 모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참여만 하시면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받는 데 힘을 썼고, 두 번째는 교제하기에 힘썼고, 세 번째는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말씀 앞에 오로지라는 단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오로지. 이 오로지는 뭘까요? 오로지. 그들은요, 이 오로지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소위 말 이런 겁니다. 다른 것도 잘 하면서 기도도 하는 것, 이게 아니라 오로지는 기도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도 있고요, 전도도 있고요, 뭐 선교도 있고요, 배움도 있고요, 뭐도 있고 기도도 있어요. 기도도 있어요. 기도가 어떤 한 여러 부분 중에 그냥 잠깐 하는 것, 아니면 모임 마칠 때 하는 게 기도, 그겁니까? 모임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마칠 때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느냐? 그게 아니라 진짜 교회의 본질은 시작도 기도요, 과정도 기도요, 마무리도 기도예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가 이건 기도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는 거죠. 오로지 기도한다는 건 기도가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터질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일상이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왜 이렇게 기도에 힘썼을까? 교회가 이렇게 기도에 힘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신들의 무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거죠.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얼마나 잘했으면 이렇게 한 방에 그냥 3,000명. 놀랍죠. 그런데 그들은 이 부흥의 이유를 베드로에게서 얻은 것도 아니고 성도들에게서 얻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옆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보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우리가 잘 해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이 말씀은 예배 때 모여서 기도하는 이 대그룹의 기도이기보다는 어쩌면 소그룹에서 드리는 기도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적은 숫자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서로의 사정을 알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픈지, 무엇 때문에 속상한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왜 저분이 기뻐하는지, 즐거워하는지를 알고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고, 기뻐하는 것은 함께 축하해 줄 수 있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고민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소그룹의 자리입니다. 사랑방의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선포된 예배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예배의 자리는 그러니까 선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듣기만 하시잖아요. 듣기만 하는데 옆에 분들이 잘 듣고 있는지 못 듣고 있는지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모이면 한 번 질문만 던져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자기 속이 다 드러나죠. 그러면서 알고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중심에는 뭐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 줘야 되겠다.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 또 선교를 위하여서 이야기가 나오면 그래, 우리가 이야기 나온 김에 뭐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되죠.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기도에 힘썼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뭐 회의 좋아요. 회의도 하는데 여러분, 그 회의에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마칠 때 기도하고 이게 여기에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데 기도합시다. 그렇게 가는 중간에도 기도하고, 누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 기도에 힘쓰는데 오로지 기도가 어떤 그냥 하나의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의 기도,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힘썼어요. 하나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힘썼고,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힘썼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기 위하여서 힘썼고,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삶을 나누기 시작해요. 삶이 나누어지는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44절과 45절을 한번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그들은 모여서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삶이 나누어지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 있는데 너는 이거 없잖아요. 우리 집에 그거 없는데, 근데 꼭 필요한데, 나는 있는데 잘 안 써. 그럼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나눔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하기를 힘쓰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풍성하게 삶이 나누어져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 흘러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이 말씀 하나는 신앙이 절대 개인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말씀을, 복음을 믿고 듣는 순간 따라합시다. 우리는 서로에게 속한 존재가 된다. 우리는 서로에게 속한 존재가 됩니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이웃을 향하여서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왜 이렇게 신뢰를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까? 함께 예배는 드리지만 서로의 삶을 모른 채 지나갈 때가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소그룹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서로 모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이 44절,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 우리가 아픔을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모임을 통하여서 나의 속사정을 털어놓고 아픔을 이야기를 하고 기쁨을 나누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나가는 거죠. 제가 지나온 이제 목회 현장에서 만났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밝고 뭐든지 늘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분은 참 신실하다. 참 모든 부분에 그냥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시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사랑방에 참여를 했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데 그분이 한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모여 있으니까 그 사랑방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참 빚이 많습니다. 빚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빚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는데 투잡을 뛰고 쓰리잡을 뛰고 죽을둥살둥 모르고 열심히 이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또 가정에 우리 아내와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심히 하는 부분들에 있는데 이게 다 빚진 것이 자기의 잘못이기 때문에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데 아내는 또 남편 탓을 하고 그래서 두 부부 사이도 별로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자 성도님인데 남자 성도를 위해서 사랑방 식구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주고 또 여자 성도들이 아내를 만나서 또 중간에 또 가그 역할도 좀 이렇게 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니까 돈을 준 게 아니라 그가 또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주고 기도하고 도와주면서 이분들에게 정성 있게 교제를 한 거죠. 삶을 나누어 어렵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끌어안는 거예요. 얼마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남자 성도님 저를 찾아왔어요.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식구를 얻은 것 같습니다. 가족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걸 안으면 내 문제밖에 안 되지만 나누면 우리 모두의 나눔이 되어서 아픔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도해지는. 야, 우리 김 지사님이 그렇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들으면 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렇게 한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면 46절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들의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온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졌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말씀을 받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니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변화를 보고 사람들은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는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갈수록 더하여졌다. 더하여졌다.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누가요? 주님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힘써야 될 것을 힘쓰게 되면 삶은 변화되어지고 그 삶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께로 나오게 될 것이고 갈수록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사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서로의 아픔에 다가가 본 적이 참 언제인가 가물가물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는 그렇게 그냥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가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공동체를 사랑방이라고 칭하고 이제는 주일날 식사를 하시고 1시부터 한 2시 정도까지 그냥 모여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다 놓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가 있는 딱 3가지면 됩니다.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주께서 더하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 모습처럼 그 교회의 본질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